시작되기 전까지 우리 마음을 모으는 입장으로 우리 복음성가 몇 곡 부르겠습니다. 했지.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형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그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하니 주님요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133장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장 찬미하겠습니다. 기쁜 노래 크게 불러 너의 심령 깨우라. 슬픈 생각 몰아내고 높이 찬양하여라. 주의 돌보시는 사랑 우리 항상 지키고 주의 부드러운 음성 우리 가르치시네. 힘차게 부르자 큰 기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자 환희의 노래를 깃불 높이 지켜들고 축자의 날 맞으라. 호산나를 크게 외쳐 감사 찬송 드리라. 모든 생각 위로 향해 우리 영광 노래해 구원하신 귀한 사랑 길이 총축하리라. 힘차게 부르자 큰 기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자 환희의 노래를 거룩하신 아버지께 그의 갑이 감사해.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하늘 기쁨 주시네. 구세주의 흘린 보혈 우리 구속하셨고 주가 성령 보내주사
우리 인도하시네. 힘차게 부르자 큰 기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자 환희의 노래를.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처럼 복된 안식일에 주님께 찬송하고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보호하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들 모두 좀 더 진실되고 좀 더 사랑스러운 품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한 말씀 명심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매일매일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옵니다. 주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환영드립니다. 특별히 박영수 선생님 네 분 다시 한번 환영 인사드립니다. 벌써 가족이 된 기분입니다. 모쪼록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아주 은혜 받는 시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교회 헌금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은 교회 헌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품으로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이렇게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저희가
필요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넉넉히 채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일터에서 수고하여 얻은 정말 물질의 일부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님께 바쳤사옵나이다. 주님 모쪼록 그 손길들 위에 함께 해주옵시고 더욱더 건강하고 또 주님 안에서 그 은혜에 힘입어 참으로 복된 삶을 이뤄나가며 정말 늘 감사하는 생활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에도 축복해 주셔서 교회에 쓰여질 때 참으로 교회가 어려움 없이 넉넉함으로 정말 등대 역할을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바라며 우리를 죄 속삭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우리 김영천 교수님 네 분 나오셔서 우리 좋은 특장 들려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양쪽 교회를 맡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와갖고 다시 한번 우리 박형수, 우리 전은주, 우리 가족을 담임 목사로서 환영합니다. 예, 좋은 시간 우리와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뭐 잘 정착하셨지만 우리 교우님들 생각하실 때마다 또 더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많은 그 도움과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줄은 다 어떻게 뒤에 앉아 계시네요?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 있을 때 제 버스 자리가 맨 뒷자리였습니다. 누가 제 뒤통수를 보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제가 좀 못생겼거든요, 뒤가. 뭐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음악회나 콘서트 가시면 다 앞에 특석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만나시는데 좀 앞으로 뭐 마음이 좀 이렇게 변화되시면 나중에 좀 앞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영이는 안 왔나 보죠, 아직? 그래요?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안식일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펼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셔서 한번 붙잡은 예수님 놓치지 않고 하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정진의 정진을 다하여 또 성도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기뻐하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가운데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죠. 뭐 하나님의 은혜 또는 입혀주시는 은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뭐 우리가 다 마음으로 암송하는 그런 글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생각할 때 잘 떠오르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은혜, 믿음, 구원 이렇게 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당에는 이제 창문이 없는데요. 옆에 이제 창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마치 지금은 창문이 없기 때문에 밖이 얼마나 환한지 밖에 햇볕이 얼마나 반짝이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창문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면은 그 창문을 통해서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창문이 바로 믿음이라는 창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예를 드린다면, 이 미국에 오니까 빨래를 다 드라이어에다가 이제 말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새로웠습니다. 뭐 한 20년 전 얘기이긴 합니다만, 한국에서는 그 자연적인 그 뭐 햇빛이나 또 바람이나 이렇게 자연적인 힘을 빌려서 하는데, 미국에 오니까 다 그 런드리 머신에 돌린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드라이어에 다 이제 넣잖아요. 그래서 빨래들이 많이 상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주부님들? 드라이어가 주범이다, 이런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고온으로 돌리다 보니까.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굉장히 빨래가 부드러워져요. 그 느끼셨습니까? 한 번은 그 앤드루스에서 공부할 때 뭐 돈도 좀 절약할 겸, 그렇죠? 그리고 한국식으로 한번 해보자. 또 밖에서 이렇게 말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밖에다 빨래를 못 넣는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을 가보면은 거기는 그런 거 상관없이 막 뭐 다 겁니다, 바깥에. 그냥 뭐 아주 자유롭게 그렇게 살더라고요. 뭐 겉옷 속옷 할 것 없이 다 밖에 거는데, 이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이 얼마나 재미있는 동네냐 하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전에 이제 그 여행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차이나타운을 보자고 그 친구들이 얘기를 해서 거기에 이제 데리고 갔었는데, 영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차이나타운이.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영어를 할 것 같이 생긴 분들이 좀 있잖아요. 정말 중국 사람 같이 안 생긴 분들이 있잖아요. 조금 젊은 세대.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포춘 쿠키 아시죠? 그 팩토리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기 위해서 영어로 이제 어디에 포춘 쿠키 팩토리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No English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Speak Chinese 그러는 거예요. 제가 중국말 할 줄도 모르는데, 하여튼 좀 색다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마치 이 세탁물을 말리는데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그 빛을 머금으면서 말릴 수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주위에 충만히 계신데 믿음이라는 그런 창문이 없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팔을 비틀면서 믿어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무리 잘나서 우리가 뭘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 입혀주시는 의가 생각이 납니다. 입혀주시는 은혜죠. 우리의 이 filthy rag, 이 더러운 옷이지만 예수님이 죄 없다 하시고,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그 대신에 죽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입혀주신 은혜죠. 입혀주신 옷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커리스라는 그러한 헬라의 원어에 커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그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만, 그 뜻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은 감사와 호의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호의, 좋은 뜻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와 그분의 호의와 그분의 즐거움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나눠주고 계십니까? 정말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것을 나눌 수밖에 없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좀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97년에 아마 이 책이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한 20년 전 얘기죠.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 은혜에 관한 그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서두에 보시면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내가 아직 몰랐던 지저스 그런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코트에서 그 소개를 합니다. Jesus that I did not know.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떠한 그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몸 파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극심한 곤경에 처한 이 몸 파는 여인, 정말 집도 없고요, 아프고 병들었고, 그리고 그 2살밖에 안 된 그 딸에게 음식을 사줄 수도 없는 이런 아주 곤경에 처한 그 여인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정말 울면서 흐느끼면서 얘기해 준 이야기가 있는데 참 가슴 아프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2살 먹은 어린아이, 그 여자아이를 왜곡된 그러한 성적 만족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대여하는 그러한 일을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 2살밖에 안 된 아이를 그 하룻밤 1시간을 대여를 하면은 자기가 그 밤새도록 벌 수 있는 양보다, 그 돈보다 더 많이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나쁜 마약의 습관, 마약을 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정말 이렇게 비열하고 더러운 끔찍한 이야기를 정말 들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domestic violence라든지 가정 폭력이라든지 무슨 그러한 그 아이들 그 성적 학대라든지 그런 일을 제가 알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다가. 아니면은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저자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거 child abuse, 애들 아동 학대로 내가 신고해야 되는데, 근데 도대체 이 여인에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끔찍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내가 들었는데 이걸 신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교회에 한번 가서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가련한 여인의 얼굴에 정말 순수하고 그리고 순진한 그러한 이 충격을 먹은 그런 모습이 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뭐라 그랬을까요? Church, she cried. Why would I ever go there? I was already feeling terrible about myself. They just make me feel worse.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여인이 교회 좀 다니셔서 좀 도움을 받으실 필요 없으세요? 그랬더니 교회요? 아니 대체 제가 거길 왜 갑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미 벌써 내가 얼마나 테러블한, 끔찍한 내 상황을 알고 있는데 거기 가봤자 사람들이 나를 더 끔찍하게 느끼도록 만들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여인이 homeless, sick, poor, 가정도 없고 집도 없고 병들고 냄새나고 누추한 여인이 와서 우리 교회에 도움을 청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 여인의 생각과 같이 거기 가봤자 내 비참한 이 상태, 이 생활이 더 비참하게 되는 그 교회에 내가 무엇하러 가느냐, 그런 반응이 나올지 참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0장으로 함께 가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가시면 하나님의 은혜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로, 비유로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길지만 제가 천천히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 집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여러분, 이 포도원의 비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절에 보시면은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들여보내면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데나리온은요, 여러분 그 드라크마라는 그런 단위도 들어보셨죠? 드라크마가 이 헬라의 드라크마가 일일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면은 이 데나리온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일당을 주기로 하고, 우리가 하루 일당 보통 8시간 일하면은 얼마씩 받습니까? 요새 한 시간당 한 10불 최저임금이 됩니까? 그러면은 한 80불, 뭐 한 100불 정도 이제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들여보냅니다. 자, 여기 시간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몇 시가 나오죠? 제 3시, 그 다음에 제 6시, 제 9시. 자,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계산하면 제일 편할까요? 우리 시간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6을 더하시면은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3시 하면은 9시에 부른 거예요. 아침 9시. 그리고 6시 하면은 눈 12시에 부른 것이고, 그리고 11시 하면은 몇 시가 되죠? 계산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아날로그 시계를 이용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반대편으로 그으면 그냥 나오거든요. 우리 저 시계가 지금 11시 40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편해요. 11시 그러면 반대로 가면은 5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시에 부른 거예요. 6시에 일을 마무리하면 1시간 남겨서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이 주인이 어떻게 품삯을 계산하냐면은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3시에 부른 사람부터 계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약속된 금액을 받고 그냥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의도적으로 나중에 온 사람으로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저거 봐라, 1시간 일하고 얼마 받았어요? 100불 받았네. 그러면은 9시에 온 사람은 몇 배를 더 받으면 되겠습니까? 계산이 딱 되시죠?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사실 기분 나쁠 성질의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약속대로 한 것입니까? 사실은 약속대로 한 거예요. 그 일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법칙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법칙이 통용되는 세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어디를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러면은 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걸 확신하지만, 그렇죠? 여전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그 삶을 산다면은 이미 하늘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성경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절이라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와서 다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성경절이 있대요. 십자가 한편 강도 이야기. 막판에 구원받은 이야기. 그래서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성경절이 그거하고 이거라고 합니다. 야, 5시에 와서 다 하루 품삯을 받네. 요한복음 8장에 우리 참 가련한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에서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사람들로부터 끌려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러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정말 은혜가 어떤 것임을 이제 보여줍니다. 여인에게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먼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If any one of you is without sin, let him be the first to throw the stone at her. 근데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피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I've got no stone to throw. 나는 그 여인에게 돌 던질 그럴 돌이 없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떠한 은혜의 왕국이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돌 던질 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긴 하지만 그 은혜에 감복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던질 그럴 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더 이게 잘 실감되게 들어오죠. Sin no more. 간단합니다. Sin no more.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지었을 것 같습니까? 안 지었을 것 같습니까?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 여인은 결코 죄를 다시 지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그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서 날아온 큰 돌에 맞은 거예요. 이 여인이 돌에 맞은 것이 안 맞은 것이 아니고 산돌이신 그 예수님의 커다란 그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돌에 맞았기 때문에 결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서부 야영회 말고 이제 중동부 야영회가 있거든요. 중동부에 어느 분이 그 파일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그걸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 젊은 의사예요. 뭐 젊다는 그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하지만 뭐 자기보다 젊으면 젊은 의사가 되는 거죠.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 정도 된 것 같아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 이름은 조상익이라는 의사입니다. 조상익. 유튜브에 가셔서 조상익 의사 하면은 나옵니다. 제가 우리 본교 웹사이트에도 올려드렸어요. 양쪽으로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이 젊은 의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분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저는 36대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장교로 군대를 마치고 나중에 부산대 그 의학전문대학원에 가서 가정의 전문의가 되어서 삼성병원 가정의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는 세상에서 저를 소개하는 프로필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소개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의사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감동이 되더라고요.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날에 자기의 그 참 어두웠던 자기의 가정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 고통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또 사람들이 또 비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뭐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어머니는 배운 것 없는 우리 재림교인이에요. 아버지가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의사다. 제일 싫어하는 게 있대요.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성경책만 보이면 찢어버리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삼위일체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래요. 또 삼위일체식으로 싫어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냐면은 이 아버지가 고아이셨는데 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같은 반 그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교사로 들어갑니다. 돈 받고. 일본에서 한국의 인력을 빼가기 위해서 가장 유능한 의사를 뽑기 위해서 그들을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를 시키고 이제 인재를 뺏어가는 거죠. 그 일본 의사 시험에 뭐 거의 전국 1등이죠. 거기에 2명 중에 1명으로 뽑힙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의사고 너는 못 배웠고 내 말 믿어. 하나님은 없어. 거짓이야. 그리고 성경책은 있는 대로 찢어버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 분들은 여기 옛날 분들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이 아버지가 44년생인데요. 부인을 마구 팹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이들 딸 셋 아들 하나가 있는데 엄마 아빠 막 싸우는 과정에서 너희들 누구를 택할지 택해라. 그래서 아빠를 안 택하면은 그냥 맞는 거예요. 이분 얘기대로 하면은 괴종시계로 맞아서 피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러다가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기가 회복되는 과정, 자기가 회개하는 과정, 그리고 놀라운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성형외과 의사인데요.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일간지에 4대 일간지에 병원이 3개가 있고 매번 광고를 띄우는 어마어마한 의사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병원이 3개입니다. 돈은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으는데 나중에 사기 사건에 연루가 돼서 심지어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자기 잘못은 없었지만. 이 아들이 군대 가서 자기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그런 그 원인을 몰라요. 자기가 의사인 아버지가 병 모르게 쓰러집니다. 나중에는 알고 봤더니 뇌경색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결심합니다. 야, 아버지 이제 죽으면 안 되잖아. 나한테 좀 맞아야지. 어? 내가 얼마나 당했는데. 그러면서 아들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되리라.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리면 나중에 들으시면 재미없을까 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 의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그 과정,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는 과정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저 잘 울지 않습니다. 근데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의사 부인을 만났고요. 참 아름다운 가정.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시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아주 멋진 그런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세우면은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기 쉽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간다면 그러면은 참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의 인생길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트럭을 뭐라고 하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요. 보통 이런 세마이 트레일러를 뭐라 그러죠?
세마이 트레일러라 그러죠. 이게 이름이 별명이 있는데 18 wheels예요. 18 wheels. 왜냐하면은 바퀴가 18개 달렸다는 거예요. 제가 18 wheels라는 거를 보고 씌워봤어요. 그래갖고 여기 보니까 이거는 아마 더 있더라고요. 바퀴가 보통 이쪽 한쪽으로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그게 이제 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쪽으로 8개가 있고 반대편에도 몇 개가 있을까요? 8개. 그럼 16개다. 이 앞에 2개가 있으니까 18개. 그래서 18 wheeler라 그래요. 18 wheeler. 근데 이 친구는 여기 엑스트라가 더 있어 갖고 아마 22개 같더라고요. 22 wheelers.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놀랐는데 모든 게 다 크다는 것입니다. 건물만 작더라고요. 이게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퍼져 갖고 사람도 크더라고요. 94년에 텍사스로 맨 처음에 왔는데 그 Six Flags라는 그 어뮤즈먼트 파크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죄송합니다. 혹시 좀 이렇게 풍채가 있으신 분 우리 가운데는 없겠죠. 저 영어 교회는 좀 있으신데 흑인 어떤 여성이 걸어가시는데 이 허벅지 하나가 한국 여인의 허리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모든 게 다 크구나. 여러분 이 세마이 트레일러에 받쳐 보신 그런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1998년 당시 그 앤드루스에서 시카고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는 길에 여러분 여기 눈이 안 오죠? 모르실 거예요 아마. 미시간이 일리노이 얼마나 험악한 동네인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모래를 뿌리지 않고 이제 이 염화칼슘을 뿌리는데요. 이 도로가 다 망가집니다. 차들은 다 썩어요. 이게 사가요. 이 캘리포니아 차들은 다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여름이 들어가는 봄이 좀 날씨가 풀리면은 이제 도로 공사를 시작을 해요. 겨울철에 이제 다 도로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날씨 좋은 날 신나게 이제 I-94를 타고 웨스트로 시카고로 달렸습니다. 인디애나에 들어왔어요. 근데 사인이 크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모든 세마이 트레일러 트럭들은 1차선을 이용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1차선 달렸었거든요. 이게 시야가 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2차선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때 시속이 65마일이에요. 존이 65마일. 한참 달리고 있는데 도로가 없는 거예요. 제 앞에 도로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 빠른 순간에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원래 3차선 도로였는데 1차선은 트럭이 다니라고 해놓고 2차선은 제가 달리고 있는데 도로가 없어요. 그리고 3차선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도로를 막았습니다. 아무 사인 없이. 그래서 그 빠른 순간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1차선으로 끼어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은 숄더라 그러죠. 노견 쪽으로 가야 되나.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니면은 갑자기 없어진 도로를 그냥 닫고 서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뭐 좋은 선택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본능적으로 제가 1차선으로 이제 끼어들게 됩니다. Merge into left. 뒤에 차가 오잖아요. 세마이 트레일러 이렇게 집채만한 게. 제가 이 리어 뷰 보지도 않았어요. 사이드 미러 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들어왔어요, 그냥. 근데 뭐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잘 들어왔네. I made it.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뒤에서. 세마이 트레일러 부딪힌 겁니다. 제 차가. 그 작은 조그만 차가. 섰어요. 서서 제가 뒤를 한번 보니까 그 집채만한 차가 머리가 중앙 분리대 쪽으로 향하고 본체가 전 그 3차선 모든 그 차선을 다 막은 거예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야, 이게 이 정도면은 저 뒤에 어떠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사건으로 연루되어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Are you okay? 미국 사람 친절하니까 괜찮냐고 그러길래 보통 Are you okay?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죠? 뭐 오케이 아니래도 I'm okay 그러잖아요. 뭐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I'm okay, but I'm scared. 괜찮은 것 같은데 엄청 겁난다. 그랬더니 경찰을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15분 만에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이제 막 질문을 하는데 버스 기사한테는 뭐라 그러냐면은 너 왜 그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게 있나 봐요. 뭐가 실렸고 뭐 하는 그거 없다고 막 핀잔을 주고 저한테는 와서 도대체 누가 받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모른다 그랬어요. 정말 몰라요 누가 받았는지. 근데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섰고 큰 집채만한 이 트레일러는 가로막았고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럭 운전사는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너는 모르겠고 내 앞에 있는 레드 도요다 어디 간지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차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뭔가 몰라도. 근데 확실한 것은 그 트럭이 제 작은 차를 받았는데 왜냐하면은 아마 그나마 바퀴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유리창에 있는 그 프레임이 꺾이면서 그 차에 있는 바퀴의 그 타이어를 긁어서 여러분 이 사과 깎으면 이렇게 필링 오프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트럭 바퀴에 있더라고요. 근데 경찰은 그 말을 듣고 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럼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럼 가라고. 교회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안 오니까 1시간 반 늦게 오니까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아이고 트레일러에 받쳐갖고 살아왔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천사가 핸들을 붙잡았지. 여러분 잘못 받치면 이게 돕니다. 차가 돌아요. 그리고 불이 나요. 제 큰아들 쪽을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저의 삶은 사실상 덤이에요. 덤. 엑스트라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살아가면서 좀 힘든 일이 있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도 뭘 생각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게 더 크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 누가 발로 건드리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미 그 나머지 삶은 죽은 삶인데 그래도 감사하지. 여러분 지금 살아계셔서 오늘 교회 오셨다는 것 자체, 특별히 자기가 걸어서 자기 차로 오셨다는 것 자체 얼마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조상의 의사 간증을 보면은 우리가 심장이 뛰는데 이게 수축하고 이완을 계속 하는데요. 전기적인 충격에 의해서 이게 수축과 이완이 반복이 되는데 그 자리는 안 돼요. 어디에 전기적인 충격이 가서 이것이 심장이 박동하는지를 안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학자들이 그걸 밝혀내지 못한 것은 그러면 이 전기적인 충격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그거는 밝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전기적인 충격이 거기서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이냐? 여러분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충격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오늘도 숨쉬는 것,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해주고 그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같이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사나운 물처럼 우리의 영혼 위협하나 비할 수 없는 주 은혜를 십자가 위에서 보았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이 영혼을 주님의 피가 씻어주네. 값없이 주시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지치지 말고서 주 앞에 나와서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를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한량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날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로 바치기로 작정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